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 토라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인 무라리, 이 무라리 자손들은 레위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북쪽입니다. 북쪽에 자리 잡는데 여기에 차트를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 보니까 레위가 있죠. 야곱이 레아하고 난 아들이 레위죠.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 둘째 아들 코핫, 셋째 아들 무라리, 그 다음에 넷째는 딸이 나왔어요. 딸이 누구냐면은 요카벳. 요카벳 누구냐면은 아론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전부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남이 아론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버지가 이 레위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레위의 딸 요카벳.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와 그 다음에 누구냐 미리암이 태어났죠.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보다 7살이 더 많고 아론은 3살 더 많고 모세가 막내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31절에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모든 이 나무에 속한 부분은 전부 이 종족들이 이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맨 마지막 종족은 이 코하님, 레위의 증손 아론의 자손들이 코하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버다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오직 코하님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이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인들은 모든 성막에 종사하는 일을 하되 오직 아론의 후예들만 코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막의 동쪽, 성막이 동쪽을 향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도 동쪽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제3성전도 이제 앞으로 곧 세워지게 될 터인데 이것도 이제 동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족 속에 30세에서 50세 된 지난번에는 한 달 이상 된 아들을 계수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고핫 자손은 2750, 게르손 자손은 2630, 무라리 자손은 3200. 그래서 총 레위 족속들이 성막을 돕기 위하여 몇 명이 동원이냐면 무려 8580명.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 운영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직무를 다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이 진영을 깨끗이 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막 직분 있는 자들 전부 직분을 담당했습니다. 예배 담당, 그 다음에 무슨 행정 담당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하신 일이 교회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득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족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진을 깨끗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무릇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며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여튼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직분을 받는 자들 다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둥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족해 된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절대로 진에 있으면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진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자세, 마음과 생각,
태도를 깨끗게 하는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토라를 회복해야 할 이유는 토라는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정결케 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토라가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적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을 토라 속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이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마지막 때에 오늘같이 이 복음이 홍수처럼 몰려오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뭐 거의 교회들이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교회 방문해 보면은 그 교회에서 외쳤던 모든 메시지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신앙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장치만 하면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인터넷에서 방송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유튜브나 팟캐스트 올라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기근이 있다. 지금 교회에 기근이 있다면 토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연결시키는 내용이 죄를 회개하는 작업입니다. confession. 오늘 민수기 5장 5절과 6절과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왜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됩니까? 이 토라는 반복을 통하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성경에 얼마나 리피트가 되는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것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죄를 지면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의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며 이 토라는 실제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건 이 토라를 통하지 않으면 그저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회개하고 머릿속에서 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0불을 손에 내게 했으면 그 회개가 뭐냐? 그 사람에게 모든 1000불을 다 갚아줄 것이 온전히 갚되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000불에서 20% 언제 돼요? 그래서 120%를 물어내야 돼요. 죄를 지면. 이자치고는 굉장히 비싼 이자죠. 20%가.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철저한 내용을 이제 콘크리트 손에 만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막 영적으로 죄를 짓고 영적으로 회개해서 간단하게 봅니다. 그러나 토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전과 그것의 20% 5분의 1을 갚아야 회개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죄가 뭔가를 압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요. 목표를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정확하게 그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맞는다. 이 말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목표를 명중시킨다. 죄는 목표를 빗나간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가 뭔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을 모르면 죄를 몰라. 그럼 불법이 뭡니까? 토라가 없는 것. 토라를 어기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맞추지 아니하고 빗나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고 요한이 이 토라 말씀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활 쏘는 사람이 목표를 향하여 화살을 자꾸 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를 화살을 쐈어요.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명중했어요. 그래서 이게 목표를 빗나갔다. 영적으로만 이게 죄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목표를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토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 히브리 뿌리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토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라가 뭐예요? 일일이 대답을 해야 돼요. 토라는 목표를 빗나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목표를 빗나가는 것, 그게 죄고, 우리가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목표를 맞춘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빗나간 목표 화살을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라 이 말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여기 보세요. 내 길로 달렸다. 하나님의 가는 길을 안 가고 다른 길로 갔다. 이 토라를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성숙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이 그냥 아티큐레이트, 아주 상세하게, 우리 물질을 만드는 것처럼, 돈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길로 간다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또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런데 듣지 않아. 이게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전부 토라를 빗나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빗나간 죄를 인정치 않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생기면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할 모든 방향을 막는 이 뭡니까? 막 돌, 그 다음에 이 딱딱함, 절대로 간섭을 못하도록 돌담을 내 마음에 쌓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그 돌담을 이 토라를 통하여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야기해서 히브리 말을 좀 공부합니다. 히브리 말로 회개라는 것, repentance, 회개는 슈버입니다. 그래서 신, 그 다음에 bet, 이 두 가지 말이 합해서 슈, 회개하다 그 뜻인데, 이 히브리 글자는 전부 뜻이 있습니다. 이 신이란 말은 파괴시키다, destroy, 그 다음에 bet, 이것은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히브리 말은 좀 이상하네. 회개하고 파괴시키는 거하고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면 회개라는 것은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모든 옛 성품을 내 옛날 집을 완전히 부서뜨린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옛날 내가 살던 예수님 믿기 전에 불순종하던 살던 집을 완전히 불질러서 없애버린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다리를 전부 파괴시킵니다. 그걸 파괴시키지 않으면 자꾸 그리움을 당합니다. 다시 또 돌아가고 다시 또 돌아가고 돼지가 먹은 것을 또 먹고 또 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약점이 그겁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회개는 옛날 돌아가야 할 그 집을 완전히 부서뜨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 속에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돕는 아주 기본적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 중에 또 실질적으로 뭐냐면 여인이 탈선하는 내용입니다. 남편을 속여가지고 탈선하는 행위.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말을 소타 이렇게 하는데 오늘 5장 16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래서 그 탈선한 여인을 회개시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또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했다는 말을 탈선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은 일이 없으면은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쓴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은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이 여인의 회개 방법은요 얼마나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 토라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 길이 아닌 길이 무엇인가를 구별시켜줍니다. 흑백을 가려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회개케 하는데 이 여인이 속에 죄를 지었으면은 그 쓴물을 먹어가지고 동물 해독이 돼가지고 막 배가 퉁퉁 붓고 넓적다리가 그냥 으스러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남편이 의심을 하게 돼서 이 절차를 받게 되면은 그 쓴물을 그 여인이 먹어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해를 받지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역사상 남편을 속여가지고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쓴물이라는 것은 여인이 먹어야 할 쓴물이 뭐냐면 그 성막 마당에 있는 먼지를 전부 떠다가 물에다가 탑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을 저주하는 말을 두루마리에 제사장이 씁니다. 먹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먹으로 쓴 두루마리를 그 쓴 물에다가 이렇게 막 풉니다. 그러면 그 저주의 물이 물에 들어가 가지고 막 거기에 막 섞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뜻이 뭐냐면은 저주가 되는 말을 쓰고 한다는 것은 전부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씀으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쓴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막 배가 퉁퉁 붓고 이 넓적다리가 막 으스러지고 엎어져가지고 저주를 받던가.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도와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서 예수께서요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마리아가 얼마나 누명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이 정말 죄를 졌는지 안 하는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마리아가 핍박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예수를 낳고 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적에 마리아의 잉태도 의심받았고 남편 요셉도 의심을 했고 성령이 이렇게 개입하신 사건을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돌아가서 그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죠. 오해를 했죠. 그래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것을 깨닫게 해줬죠.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